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습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 성도님 건강을 잘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운 겨울 이탈리아의 어떤 거리에서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며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루하고 형편없는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에 행인들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거나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음악가가 그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소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지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악가는 소녀 대신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 둘씩 그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곁에 있던 소녀를 불쌍히 여겼음인지 그녀의 앞에 그릇에는 제법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바이올린을 받아든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참으며 아버지가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약은 고사하고 난로조차 제대로 못 피웠는데 라면서 눈물을 걸성이며 감사의 말을 이으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녀의 눈빛에서 음악가는 이미 마음을 읽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녀와 연합하여 작은 목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거리의 한 소녀보다 더한 20대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젊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배신 그리고 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몸을 숨길 곳이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서 생명을 보호받도록 해주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참으로 외롭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을 찾아 시글락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르기로 결심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저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고 다윗은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정국가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주일 이 아침에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먼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봅니다. 선민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진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무대에 출연시킴으로 국권 회복의 기반을 잡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 영도하여서 영적 부흥을 이루었고 정치적인 안정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주변국으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는 것은 불완전한 국가의 조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와 같은 세속주의 왕을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백성들은 근동 국가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왕국의 체제를 갖추지 못함을 늘 아쉬워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한 왕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상 나라와 같은 그런 왕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을 세울 경우에 발생하게 될 여러 부작용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꺾여지지 아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들의 왕을 요구를 하고 있는 저들의 요구를 허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왕을 세웁니다. 자신들이 심지를 뽑아서 한 왕을 세우는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사무엘의 지도를 받으면서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왕권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앙과 인본주의적인 그런 약점이 하나 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은 사울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울 왕의 교만과 월권행위 그리고 불신앙은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였습니다. 사울은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는 이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니라. 정신적인 질병까지 사울에게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한편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레 구국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에게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는 아름다운 환호성을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하는 존귀와 그리고 예우와 관용과 넉넉함을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시기는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서 세상을 방황하는 외로운 처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블레셋의 가드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은 지난날 블레셋의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내분을 조장하기 위해서 다윗을 받아주고 그가 거처할 수 있는 성을 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때 다윗은 극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심히 약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하므로 다윗의 당시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웅변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과 같은 아기스 왕의 보호 속에서 1년 4개월을 그곳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 다윗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버림을 받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에 있는 당신의 종 다윗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당하고 반역자로 몰렸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고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 시글락에 처량하게 있는 다윗에게 돕는 용사들을 하나 둘씩 붙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로 다윗은 다짐을 합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헤브론에 돌아와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시글락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글락의 환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찾아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보다 신앙의 정통성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추방자입니다. 그 누구도 추방된 사람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 자기의 손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왕궁에서 사울의 편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중상모략합니다. 그럴수록 저들은 사울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평판이 나쁜 사람들과 교제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비록 다윗이 그들에게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당시에 다윗의 머리에는 엄청난 현상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생명과 같이 취급을 당하고 맙니다. 다윗은 쫓기는 몸이요 다윗을 추종하다가는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은 다시 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살도 바라는 자요. 화살을 두고 하는 말이죠.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다윗을 찾아왔던 사울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7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에 있는 처량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 첫 번째 부류는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들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고 두 손을 다 사용을 하여서 물맷돌을 던질 줄 아는 숙달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된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죽음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글락으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정말 다윗을 찾아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자기 지파 출신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있습니다. 저들은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베냐민 사람들이 무엇이 아쉬워서 반란자에게 추방자에게 도망자에게 목에 현상금이 걸려있는 다윗에게 찾아올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사울의 동족 지파 가운데 특혜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울과 함께했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와서 그의 힘이 되어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윗에게 아무런 꿈이 보이지 아니할 때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권력을 다 떠나가 버렸을 때에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저들이 이 세상에서 영화를 구했다면 결코 다윗에게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이유는 혈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들은 사울 왕이
다윗의 피난을 도운 제사장들을 모조리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사울의 폭정과 비신앙적인 행동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사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추방자로서 초라하게 시글락에 거처하고 있지만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적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딴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 자존감을 세워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의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이 자기 지파 사울이 아니고 다윗을 통하여서 세워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환란기에 찾아온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평생을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영감의 저자는 혈통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적 정통성을 찾아 다윗에게 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에도 신앙의 정통성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정통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날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이런 용어를 쓰느냐라고 하면서 교파주의니라고 치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신앙의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치가 있고 고귀한 것입니다. 종말 시대라 할 수 있는 현대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교파들과 물량주의 그리고 이단 사설들이 우죽순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영천교회가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정통성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영천교회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서 신학과 신앙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신앙의 정통성과 자긍심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안락한 자신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가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서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다윗을 찾아온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 못지않은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동편은 토지가 비옥하고 수림이 많아 나무가 많아서 목축을 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던 갓 지파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을 찾아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자신들의 비옥한 땅,
아름다운 고향을 버리고 메마르고 거친 싸움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안락한 생활 환경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 모두는 다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본문에 기록한 대로 저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자와 같고 그 걸음은 얼마나 빠른지 산을 달리는 사슴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또 본문 14절을 보면은 저들의 용명을 기록을 하기를 작은 자는 100명을 감당할 수 있고 큰 자는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용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사울의 휘하에 있을 때에는 용명을 발휘할 수 없었던 무명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만나서 1000명을 감당하고 100명을 감당하는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5절을 보면은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에 살던 저들이 다윗을 찾아오려면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려면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다윗에게 올 때 요단강은 가장 물이 넘쳤을 때 범람할 때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다윗을 찾아오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는 물이 범람해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생명을 무릅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갓 지파의 땅에서 시글락까지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사울 왕의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고 붙잡혀 죽을 위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고 위험한 적진을 통과하여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들이 다윗에게 찾아올 때에 골짜기에서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들은 적들을 물리치고 저들의 가족을 대동을 하여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다윗이 세력을 얻어서 본격적으로 힘을 얻게 될 때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앞을 다투어서 다윗의 휘하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정말 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다윗이 처량하고 미약할 때 다윗과 함께 싸우기 위하여서 찾아온 용사들이 있었다. 그들은 다윗에게 더없이 소중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일정한 궤도에 이르게 되면은 교인들의 수는 힘든 전도보다는 자연 증가가 더 많습니다. 자체 예배당 건물을 지어놓고 어려운 건축 헌금을 낼 일도 없고 경상비 때문에 부담스러운 일도 없는 교회에는 너도 나도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용사들은 갓 지파의 사람들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교회가 힘이 들 때에 주의 집을 찾아오는 이들이 진정 용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의 편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나태한 삶에 빠져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누구나가 편하고 쉬운 것을 찾을 뿐 거칠고 힘들고 복잡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으로 오려고 하는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삶은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너도 나도 편하고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다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순교자의 길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들이 지녔던 뜨거운 신앙은 오늘의 우리에게는 맞지 않다고 치부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거룩한 이기심으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쟁기질을 하기보다는 말을 타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신앙생활에 함께 전투하고 함께 희생하기보다는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어찌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성도들에게 베풀고 돕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과 시대적인 흐름을 핑계로 영적 싸움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찌 여러분들이 감히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비옥한 땅, 아름다운 고향을 버리고 메마르고 거친 사움터를 선택을 했던 갓 지파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적과의 싸움을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우리와 함께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군대가 되고 말 것입니다. 갓 지파 사람들의 용맹과 결단을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혈통보다는 신앙의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안락한 자신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저들은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들 모두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활을 쓰고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지고 창과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고 얼굴은 사자와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은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 세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먼 훗날에 유대인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바로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신약의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들이 다윗을 찾아왔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그 일이 우리의 존재 가치고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그와 함께 전투를 하고 그와 함께 수고하고 그와 함께 자기를 희생하는 용사들입니다.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얻게 하는 일에 충성하는 용사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용사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변함이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처럼 신앙의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갓 지파 사람처럼 부담 없이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영적 싸움에 얼마나 익숙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사자같이 용감하고 사슴같이 달릴 정도로 용맹을 가졌는가.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힘이 되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